1월 18일 스미타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전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시험하는 자들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들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무엇을 가지고 주십니까? 예, 고통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쩌면 참된 응답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영안이 어두워 버리면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냥 좋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리 하시면 되는데 왜 고통이란 가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까요? 왜?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들 때문인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7번 재앙을 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소수의 렘넌트들과 또 언약 잡은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알았다는가? 예,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았고 참 응답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복음 말고 다른 거, 또 틀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많이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합니까? 이것 가지고 너가 진리를 전달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인데 120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요? 120명의 제자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도움받은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간 요셉은 어쨌습니까? 애굽 보고마라는 굉장한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틀린 질문만 계속하는 오늘 바리새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틀린 질문합니다. 왜요? 자기네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티를 잡는 겁니다. 티를 잡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답을 가지고 자기 실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사람의 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계속해서 틀린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 오늘 뭐 가지고 질문합니까? 이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굽니까?
근데 모세는 어쨌습니까? 부인이 가늠한 적이 있으면 정서를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요, 아까 읽었는데 우리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모세가 이렇게 했느냐는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뭐합니까? 너희들이 이혼 안 하고 계속 살면 안 해주니까 여자를, 자기 부인을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 정서를 내주라. 그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딱 뭐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빌미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사람의 소리는 듣고 예, 경청을 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계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예, 사람의 소리 인본주의 쓰다가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화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걸 누렸다는 겁니다. 이걸 붙잡았다는 겁니다. 즉 뭡니까?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으면서 나아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역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붙잡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제일 얘기하는 상구삼, 그죠? 상구삼, 그게 성삼위 하나님, 이 보좌의 능력, 이거 삼시대, 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대, 뭐 그런 걸 붙잡았다는,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얼마만큼 오늘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오직 한 가지가 그 언약 가진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세계를 정복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알고 있는 거,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 참된 복 아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뭐 그걸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으로 보면은 현장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귀신의 왕이냐 이러면서 또 예수님을 시비를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래야 네 집을 살릴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돼야만이,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실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불렀습니까? 감람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는 제자와 함께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다 요구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쨌습니까? 영적인 거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쓸데없는 육신적인 질문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네 마음에 음란을 품었다면은 그것이 다 가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네 마음에 음란을 품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질문하잖아요. 거기에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100년의 응답을 받을 이유가 뭡니까? 우리 왜 받아야 합니까? 그게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요셉이요, 100년의 응답을 두고 노예로 가게 됐고, 무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요, 정치인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기림을 확인을 했고, 노예를 가면서도 세계복음화의 가장 확실한 기림을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을 만났을 때 어쩝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가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미래를 보는 또한 천년의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아이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안수했습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이드로 장로가 믿음으로 모세를 도왔습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뭘 언약궤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 날마다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정확한 메시지를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오늘 그 언약을 붙잡은 제자와 120명이 세계를 복음화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